오늘 교회력으로는 새해예요. 이 대림절이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인 이 대림절. 이 대림절의 배경은 주 4세기 경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오직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냈는데요. 그런데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7세기 이후부터 오늘까지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오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는 옛날 로마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이제 초두 방문을 각 지역에 순시할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때 쓰던 의존적 용어예요. 그래서 황제의 방문을 His Advent, 그가 오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황제이며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 즉 대림절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따라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신앙적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림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4주 대림절 기간 속에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축하하는 믿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갖은 고통과 압제의 서름을 겪고 있었던 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많은 경제력,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영적인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야 될까요? 말씀 속에 몇 가지 대림절에 가질 신앙을 같이 묵상하며 결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그것은 나에게 언제든지 죽음이 닥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을, 육신의 삶을 마치는 죽음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을 오늘 밤 떠나야 된다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모으고 소유하고 가지고 준비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종말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우주의 종말, 즉 지구의 심판을 의미하죠. 따라서 종말 신앙은 뭐냐? 누구든 나의 끝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마지막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개인의 종말, 우주 역사적인 종말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개인의 종말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 개인의 종말, 지구 역사의 종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후회롭게 살았던 무가치한 삶,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된 삶을 아마 오늘 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하고 올곧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적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거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형벌을 친히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 주님을 외면하냐에 따라 심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심판이 두 종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심판은 멸망과 형벌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의 심판은 보상의 날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의 심판은 진노와 분노로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심판은 그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밭에 콩을 심었는데 콩을 심고 쌀을 거두기를 원한다 한다면 잘못된 사람이죠. 콩을 심어 놓으면 콩을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벼를 심었으면 쌀을 거둘 것을 기대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의를 심는 삶을 살았으면 의를 거두게 되고요.
악을 심었으면 결국 악을 거두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우리가 열매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이 세계는 급속도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나라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전쟁을 일삼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전염병, 또 환경적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결국 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종말적 징조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 국가인 독일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의 당사자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폐허된 그러한 국토 속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남부 독일의 산악지대의 작은 마을을 섬기는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점점 그의 이름이 독일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블룸 하르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재림신앙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신년 첫 예배 때마다 올해는 주님이 오시는 해입니다 라는 종말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 패전 국가로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독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었고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차 있었던 독일 국민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적 신앙은 우리의 삶을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또 의미 없는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며 의미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결단의 신앙입니다. 오늘 대림절 또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이러한 종말적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성경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세상이 끝이 온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니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끝내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재림하셔서 천국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 신앙을 함께 받들고 있는 뼈대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시편은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요, 다윗이 75편 정도를 기록하고요, 나머지 75편을 다른 그런 저자들이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노래한 시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과 동일시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통치는 여호와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의 복합적인 왕권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2편 7절 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상 왕국의 모델로 다윗 혈통의 왕을 세우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듯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즉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속에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과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허락하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다윗 혈통을 통해서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범세계적인 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지상 왕들에게 왕으로 직이 되어질 때 기름 부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대림절 기간 가운데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들이 가질 신앙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고요. 그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워진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사람으로서 속죄 제사를 자신을 위해 드려야 했죠. 본문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죄 사함의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 이 사건을 더 좋은 약속,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흠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실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 사도는, 히브리 기자는 본문을 통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옛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은 옛 언약은 행위 계약입니다. 결국 행위 계약으로는 죄 많은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새 언약, 은혜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 이 약속의 영원한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두드리고 있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맺은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긍휼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1년을 돌이켜보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향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변함없이 너에게 보낼 것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도전과 두드림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 앞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깨어지지 아니하는 화평의 평강의 언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 끝이에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두려움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형벌과 저주의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 상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림절 기간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 또 축하하는 믿음과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만한 준비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